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2020년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저 그냥 코로나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만 있고요. 참 올해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제 올해 한 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 한 해를 참 믿음 안에서 또 유정의 면을 잘 거두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 한 해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어제 시편 34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서서 미친 채 하면서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할렐루야.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35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35편은요 이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35편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원수 앞에 선 다윗이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5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7장이 배경입니다. 이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죠? 30인의 용사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최장수예요. 그리고 30인의 장수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였던 엘리압이 있었는데 그 엘리압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누구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버지고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왕에게 가장 가까이서 지략가, 모략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고 조언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제일 친한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어떡합니까? 다윗을 반기를 들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압살롬에 서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또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해서 다윗이 남겨두고 간 첩 10명을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강간하도록 지시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압살롬한테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식은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아히도벨이 반역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 35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죠?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 내가 믿어 확실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이민 생활하다 보면 다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친했던 가장 나와 같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서 칼을 꽂을 때 그 상처는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친구한테 배신당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35편을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35장에서는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원수들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 모함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자기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직접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옵소서. 3절에 보니까는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자라 이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좀 불리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과 같이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고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이 악한 대적들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가서 싸우거나 나를 변호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문제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요 서로 싸워 죽이죠.
아니,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안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방랑자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형 에서가 자객 400명과 함께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평생토록 고생하고 쌓아왔던 재산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자녀들이 지금 형 에서의 손에 의해서 자객의 손에 의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론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탁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쫓아오는 그 마음도 맡겨드리고 그 400명도 맡겨드리고 내 가족도 맡겨드리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가 도착했을 때는 분노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고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에서 형이 그를 붙잡고 허구하면서 서로 울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지금 성도들 뒤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아니라 뒤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누구와 대항하냐면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내가 이겨도 지는 거예요. 내가 져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서 악한 세력 조종하고 죽이고 싸우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세력,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묶어주시고 그 세력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그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요. 그 쪼만한 유대 땅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금방 잡죠. 미국 땅도 아니고. 근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퍼런 사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뒤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싸우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대적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할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역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많은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자리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 사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막 설명하고 뭐 부탁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해가 돼요. 사람 찾아가서 오해하다 풀다 보면은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오해, 문제 이런 것들 갈등들을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꼬여있는 갈등들을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당하고 마음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합니까? 목사가 안 돼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야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 제목이 오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정말 나를 죽이려고 모험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쓰임받지 마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은요, 두 번째 마지막인데 짧게 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을 주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다윗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악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한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선을 영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으나,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악을 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히려 다윗은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더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와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 때 마을로 보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축복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대적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너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지금 애매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손에 묶여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윗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축복을 빌었던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축복의 그릇이 만약에 그분들이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축복의 그릇이 안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빌었던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오히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배고파할 때 그에게 음식을 주고 선한 일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에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요 그냥 흘려가지 마시고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아하,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대범하게 담대하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원수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가 다윗은요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대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불행을 당할 때 아예 고소해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꼬수야다 꼬수. 거봐라 이러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욕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를 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을 때에 고소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과 같은 이게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데 내가 임금이 이렇게 적의 칼에 맞아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군사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래서 그 군사가 벌벌벌 떨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왕을 죽여요. 부상을 입었다고. 못 죽이니까 다윗이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해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슬피 애도하더라. 저 같으면 막 장구치고 막 난리 났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좋아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 밤새도록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하며 슬피 애도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의 손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도했던 자가 여러분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까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낮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 참 힘든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왼수.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담을 쌓고 패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사역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주일 예배 드리고 11절을 9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를 볼 수 없듯 그 예배를 흠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다윗과 같이 내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한테만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담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